1절부터 16절 말씀. 먼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연총을 통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이렇게 들어와서 참 저도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슬픈데요. 미얀마에 있는 우리 바나바 집사님 사모님이 이제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 산소가 없어서 또 인근의 병원에도 산소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치료도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태국에 갔다가 이제 대만으로 돌아와서 태국에 이제 사역을 해서 갔다 왔겠죠. 그래서 갔다 오게 된다면 이제 그 대만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데 한 분은 태국에 다녀오시고 한 분은 캄보디아에 다녀오셨는데 아마 같은 여관에 이렇게 이제 그 지정된 병원에 묵었던가 봅니다. 근데 그 병원에 화재가 났어요. 그 여관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한 분은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이제 들이마셔서 한 분은 소천하시고 한 분은 또 병원에 지금 이렇게 후송되어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야속하게 안타깝게 이렇게 끝나는구나라는 아쉬움이 참 큰데요. 아무튼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디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거기에 있는 줄 생각됩니다. 아무튼 위에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같이 마음속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오늘 주제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 사도는요, 요한 1서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또 다른 데서는 성령으로 난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그 부분에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인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게 되면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또 영에 속한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게 되면은 유다는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일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이 있다면은 육에 속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게 되면은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이 육신에 속했다라는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 있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영에 속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서 간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에 관해서도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를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영에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다. 자, 고린도전서 2장 우리 방금 읽었던 부분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추구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실제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놓고 본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속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이미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에서 나게 하시고 하면서 그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누가 깨닫고 알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감추었던 것이고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에 이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깨달았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을 이미 계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과연 그것을 누가 알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은 이해를 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알고 깨닫고 믿었을까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20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명확하게 우리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니라.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방법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를 대속물로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누가 이것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이것을 인정을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 비밀을 깨닫는 것 자체가 영에 속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갖다가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참 많은 것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하나님의 감추었던 지혜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단정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은총으로 주실 것을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거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사정을 누가 알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 속사정을 누가 알까요?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아내가 알까요? 아니면 아들, 딸이 알까요? 제 속사정은 저만 압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속사정은 누구만 알까요? 성령만 아십니다. 성령만 아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유일하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 성님들, 영에 속한 일은 영으로 분별해야 되고요, 육에 속한 것은 우리의 배운 것과 또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연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에 속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육에 속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니까 이들은 믿지 않고 이들은 조롱으로 일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것 자체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택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333 이렇게 기억하면 참 쉽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목표는 뭐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단지 내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슬픔, 아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정말로 영에 속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다음 보니까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나와 무관한 것이나 모르지만 만약에 나와 관계된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기 전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그 일을 시행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그 나라들의 어떤 심판에 대한 경고를 먼저 이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그 멸망받을 상을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왜 얘기를 하시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가라사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도 같이 이렇게 이 내용이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누가복음의 이 부분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너희만 알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확신하면서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것이 비밀이다,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닌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본인의 깨달은 비밀을 얘기하는데,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깨달은 비밀이 있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깨달은 비밀이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깨달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는데 이방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방인의 숫자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까지 잠시 동안 유대인들은 버려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구원은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방인의 수가 다 차게 되면 다시 그 다음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남은 유대인들이 이 구원 받을 것을 이렇게 비밀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차가 되고 함께 기업을 누리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이 지혜가 전파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증거되고 이 비밀이 전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5장에서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 바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한 예수의 구속이 바로 비밀임을 우리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 이건 비밀인데 너에게만 알려줄게. 이걸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아내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자녀들한테 얘기해줘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들한테 얘기해줘야 되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웃에게, 친척에게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시로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 하나님의 지혜도 알고 있고 이 하나님의 비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가볍게 여깁니다.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는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알 수가 없으니까, 경험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저희는 알지도 못하며, 우리 성령 안에서 알지도 못하며, 근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일이 뭘까요? 우리 에스겔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또 볼까요?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면서,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다. 그래서 더욱더 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거룩함과 성결을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사역에 서로 간에 충돌되는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좀 긴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 조문의 구속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구속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져서 거기에 미혹에 빠져서 우리에게 허물이 생길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있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이런 율법의 구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장 19절부터 21절 보니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보니까 좀 자세하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적인 부분이 있고 우상 숭배, 이단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부분들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지금은 당장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속해서 빠져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주로 어디에 관계된 부분들입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네. 다른 부분은 이거 갖다가 우리가 영적 성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성 개발, 영성 이제 그 회복,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데 이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겠죠. 마음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나중에 우리가 행위로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욕심, 이런 소욕을 갖다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추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거 다 버려요. 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처음에 시작할 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서 26절에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의 그 계획에 합당하게 사는 이런 그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우리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겠죠.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일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구분합니다. 영적 판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는 이미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다섯 번째로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주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통 우리가 효자 또 효녀 얘기를 합니다. 효자 효녀가 될 때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효자가 될 수 있고 효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정말 그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런 마음을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이유가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성도님들 여기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까지 돌아온 그런 그 삶을 돌이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다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끄러운 일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하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된다는 것은 내 말과 내 언행과 내가 품는 내 행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신앙인들을 좋은 점을 이렇게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신앙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을 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 되라.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에서 자녀들이나 친한 사람에게나 또 후세들에게 나를 본받는 사람 되어라라고 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성공한 사람이다. 과연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면서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우리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우리 항상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 우리 삶에도 어떤 목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이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 우리 이제 스티그마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청년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어떤 흔적을 가졌더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흔적을 몸에 가졌습니다. 그렇죠? 돌로도 맞고 태장으로도 맞고 이런 수많은 이런 아픔을 이런 그 몸속에 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몸의 흔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할 수 없음을 보면서 이렇게 증거하면서 어느 누구도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영에 속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부분에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성령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는 사람,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5가지가 있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 5가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본을 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특별히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대만의 두 목자님, 한 분은 소천하시고 한 분은 병원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기를,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또 역사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얀마에 또 이렇게,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중에서도 도울 길이 없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국내 저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가운데 있고, 또 코로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손을 쓰는 방법이 없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호세아 목자가 또 이제 미얀마 현재 그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함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도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마음을 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